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제목인데요. 제가 토요일 날 청소에 좀 나오세요. 그렇게 광고를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민영이 아빠하고 민영이 엄마가 나와서 청소를 하고 다른 성도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간구하지 마세요. 애기만 오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요. 말의 의미를 알면 그 말에 반응하게 되고요. 그 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버리고 맙니다.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청소에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가치를 부여하면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 가치를 알고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리고 청소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죠. 그런데 바쁘고 할 일 많은데 뭐 청소하라고 이렇게 오라고 가라 말 안 맞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청소해도 이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의미의 가치, 그 일을 하는 가치를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가치를 배우고 인식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가치와 말씀의 의미들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번 15장을 볼까요? 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폭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의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진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르면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쳤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잘못한 일이 단순하지 않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구원해 낸 그 백성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 죽이려 한 일이 그만큼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어요? 네? 예수님이 거기서 왜 나와요?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택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요. 그러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국을 보면 무엇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것들을 방해한 일이에요. 그러한 의미를 사울이 알았더라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서 가서 아말렉과 싸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셔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취할 때 그냥 취하면 제 욕심쟁이 뭐 이렇게 얘기할까 봐 우리 좋은 거 취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르기 위해서 이거 취했다고 하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좋은 것을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언약의 성취를 방해한 그들을 그냥 살려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살려두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져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데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점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건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대요.
그러면 지금 사울은 그리고 함께 갔던 하나님의 군대는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고 했지만 지금 이 불순종은 뭐하고요? 점치는 것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런 큰 죄인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하고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하더라도 일부분만 순종해요. 그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과 가서 싸워요. 싸우는데 아말렉을 그냥 순식간에 제압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런 순종은 얼마나 뭐랄까요? 나한테도 신나고, 예?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럴 때는 막 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고 났더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이걸 다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막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중간에 다 무너져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치와 의미를 알면 다른 데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지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가치와 의미를 알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힘을 쏟는다. 일평생 헌신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치를 알고 섬기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자꾸 해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그 아프리카에는 야생 동물들이 있잖아요. 막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고. 짐승을 기르는데 그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짐승하고 맞서 싸우지 거의 안 해요. 못 해요. 도망가요. 왜냐하면 싸우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자와 곰하고 어떻게 해요? 싸웠대.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런데 이걸 조금만 달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느냐면 복을 주시는데
떡반죽 그릇에서 우양의 새끼에도 막 들어가도 나가도 막 복을 받고 막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뭐 이러면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양이 새끼가 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 그러면 이것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땅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주고 가족별로 주고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내 땅이에요. 그렇죠?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뭐도 들어있어요? 그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양을 칠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어찌 네 사자와 곰 너희들이 빼앗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신앙 고백으로 지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끼리 전쟁하는 보잘것없는 그냥 그 오합조절한 그런 군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택한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네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싸워서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느냐면 사울을 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해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면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마음에 드는 교인이 있으면 교회 가고, 또 내가 뭐를 할 때도 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그냥 하고, 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아무도 안 해도, 때로는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다윗을 저 바보 같은 놈, 예?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다며, 죽이고 왕이 되면 되지, 바보같이 왜 도망 다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어떻게 해요? 접지 않아요. 그 고백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고백한다 그러면 그 가치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하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 못 받아요. 자, 보세요. 똑같은 사람인데 다른 고백을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아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 밑에서 뭐를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기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막 그렇게 춤추며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즘에 생각이 짧으신가?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죽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모세가 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여기서 죽이시려면 나도 죽이세요. 나를 통해서 백성을 일으키신다고 하는데 나 혼자 살아남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도 죽이세요. 그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와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시간이 흘러서 약속의 땅까지 이제 그 광야를 거의 통과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막 물이 없어서 막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반석을 막 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냐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그때 어떻게 해요? 잠깐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일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고 섬길 수 있어요. 순종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건 그렇게 하면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요 아말렉과 가서 군대를 다 모집해서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 가서 싸웠어요. 이건 순종인가요? 아닌가요? 순종이죠. 근데 진멸하라고까지 하셨다고요.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해요. 결국은 사울은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싸웠지만 불순종한 거예요. 싸워서 이겼지만 사실은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순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사울도 여기까지 순종해 놓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울을 버리셨다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충성인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게 충성인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말씀하신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못 깨달아 알으면 끝까지 충성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놓치면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죽게 하셨나요? 위대하게 하셨나요?
내 인생이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해주셔야만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도록 끝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왜?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맞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뭐가 일어나냐면 부활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활은요 죽지 않으면 없어요. 자,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6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12절 13절을 볼까요? 16장.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셨을까요? 왜? 지금까지의 다윗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해 주셔야 다윗이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윗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크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을 때 사울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와 기름 붓고 나왔더니 어깨 위에나 더 크더래. 그러니까 뭐 장군이지, 딱 보면 사울은 장군인 거예요. 골리앗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서장훈이 키가 2m 7인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옆에 서면은요, 그런데 하승진이라고 있어요. 걔는 2m 20인가 뭐 어떻게 돼요? 높는가? 저기 뭐 서장훈이 하승진 옆에 썼는데요. 꼬마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서장훈이다 그러면 골리앗은 뭐 이제 그보다 더 큰 거죠. 그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울이 키가 커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해요. 다윗을 부를 때 내가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래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을 선택할 때도 외모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해지. 여기 지금 우리 읽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왜 외모 얘기를 할까요? 예? 아니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며. 근데 왜 외모 얘기를 할까요? 그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울을 보니까 왕이 될 만하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 인정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또 기름 부어 세웠는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얼굴이 뭐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면 이렇게 딱 볼 때 다윗은 그냥 우리가 사람이 딱 볼 때 저 사람 총명하구나, 지혜롭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아, 저런 부분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하기에 합당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로 그냥 설명해 준 거예요.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 중심을 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면 그 사람의 뭘 얘기해요? 장점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점을 쓰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점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그 영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울이 키가 큰 것이 다윗, 그걸 가지고 다윗이 쓰지 않으셨다니, 아니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다니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때 뭐 빼어나고 뭐 이런 외모 가지고 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게 크게 감동시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인간적인 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흉내낸 거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실 꼭 명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뭣도 하고 막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서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그냥 일한다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일을 정말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한 젊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누님 또래인데요. 그래도 뭐 우리가 이제 내가 학창 시절이었으니까 한 젊은 아가씨가 왔는데, 이 아가씨가 깔끔한 성격의 아가씨야. 근데 교회 와 보니까, 시골 교회 와 보니까 자기 그 눈높이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교회가 막 지저분하고. 그러더니 한 이 두 주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수건 같은 걸 가져와서 그 거울을 이렇게 닦는 거야. 이렇게. 그 자매님이 끝까지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지금 나 교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성격과 내 스타일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어요. 예? 깔끔한 사람 눈에는요,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교회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면 중간에 다 포기해요. 여러분, 충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치를 알 때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봉사를 하다 말다 그러면 교회의 가치 의미를 잘 모르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 안 하는 사람 불러다고 하잖아요. 한 2주는 나올 수 있어요. 한 달은 나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안 나와요. 그러면 서로 지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와 가치를 알고 헌신되어져서 교회도 부흥하고 그 일을 하는 나도 행복하고 누이 좋고 또랑치고 예수 믿고 복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와 가치,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끝까지 충성하여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